영원한 힘을 얻고 또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고 또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신 하나님, 3월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시며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오늘도 은혜가 되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실수함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죄악에 하면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옵소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이 많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나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무사히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서 깨끗함으로 모든 점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보존해 마시고 예수의 벌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으소서. 오늘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하와이 방문 중인 우리 집사님 또 아드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날마다 복된 소식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병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좋게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방문 중에 있는 박현 집사님 또 이제 저한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식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를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간절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앞에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하신 성령님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셔서 꼭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 아버지를 많은 감동시켜주셔서 심정을 하나님께 연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또 병든 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얼마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마다 복 주시고 내주셔서 그러다 기쁨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 주심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께서 임마누엘 교회 주님께서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전쟁 상황이 싸우니 아버지 그것도 잘 정식시켜 주었고 평화가 정의가 공의가 깃드는 그런 아버지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은혜 주시고 통일을 주사 세계 만방의 복을 주관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셔서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 만방의 복을 주관하는 아름답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저저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붙잡아주시고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시간까지 모든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성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인도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도 거저었다 거저가는 심령을 깨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힘차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사명자로서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또 텍사스에서 방문 중인 박경수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 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로 하며 하나님께 복 주시는 날마다 기쁜 소식이 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곳에 방문한 목적을 때로 잘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임하게 하셔서 저들 다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다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하며 호사로도 하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들어가다가 기쁨과 충만한 가정들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임마누엘 교회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모든 강력한 힘을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정한 나로 계속 쓰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사오니 그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서 그곳에 평화와 공의가 깃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복음 증하는 성령님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사명 따라가 싸우니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독한 후에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후에 11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40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4절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차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경제, 국가의 경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10의 하나 11조로 감사의 제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의 영광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소개합니다. 박경수 집사님, 네, 우리 종현 형제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하셨어. 또 휴스턴도 좋지만 하와이 좋으니까 많이 공기도 많이 잡수시고 물도 잡수시고 좋은 음식 잡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방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여기에서, 2부 예배는 와이키키 교회에서 드립니다. 와이키키 교회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 교회라고 생각해서 와이키키 교회가 지금 좀 우리보다는 조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이 큰 힘이 되고 또 우리도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은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가 이제 12시에 끝나면 이제 한 30분 내지 40분 여기서 한 지금 거리니까 한 10분 안에 가니까 50분에 떠나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45분쯤에 떠나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또 여기서 친교하니까 거기는 친교
하는 시간이 2시 이후에 하니까 그거는 참여 안 하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모셔드릴 테니까 또 필요한 카풀을 해서 갈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교도 2번 들으면 좋잖아요. 예배 2번 드리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절대 강제성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중에 일어난 일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요 옆방과 이제 좀 갈등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운드 프루프가 없고 그냥 패널 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 다 들리고 저기서 다 들리는데 몇 번의 컴플레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건 없는데 화요일 기도 모임이 그렇게 됩니다. 화요일 기도 모임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포맷을 조금 바꿀 테니까 저희 집사람이 약간 그것을 취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좀 떨어져 앉으세요. 예배 중에는 여기 집중해야 돼요. 옆에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미안합니다. 네, 화요일날 10시 반에 우리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조금 포맷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그 기도만 집중해서 했는데 저희가 한번 몇 분이 모여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이렇게 함께 또 저희 은혜 받았던 거 서로 쉐어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바람도 있고 저도 언제부턴가 우리가 똑같은 포맷을 할 것이 아니라 화요일은 좀 자유롭게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말씀도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또 우리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뭐 남자분들이 오셔도 환영하지만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 또 제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니까 찬양도 새로운 거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고 또 찬송가의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좀 쉐어하면서 조금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그걸 굉장히 호응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또 화요 기도회는 제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운더리만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맷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한 주 정도 시간에 여러분들도 시간에 되시는 분은 낮에는 여기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은 옆방하고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17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3월 17일부터 그런 포맷으로 우리 화요 기도회만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조금 개인적으로 사랑방에서 모이는 것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거하시며 말씀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박사님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전한 자가 된 자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에둘람 굴에서 참으로 분분초초 다가오는 그런 군사들의 발걸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증거를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존중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왕조 역사가 시작됐을 때 다윗 왕을 빼놓고 왕조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특별히 세 사람, 지금까지도 현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국계에는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래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것을 지금도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성장 과정과 그런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다윗은 거기에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 아들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8번째 있는 등 마는 동안 다윗에게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놀랍게 다윗을 크게 칭찬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을 때도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숙청 대상이 되어서 원수가 나라 블레셋에 가서도 미친 듯 하면서 침을 흘리는까지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들 간에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 간에 죽이는 고통이 있었고, 말년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간신배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평생토록 쫓기고 쫓겨다니는 그런 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치로, 군인으로, 그 다음에 시인으로, 음악가로, 때로는 학자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렇기 때문이다. 모든 학자들의 공통 것은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고난의 눈물의 그런 결과물이 바로 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주의 그런 형성 과정을 보면 정말로 힘듭니다. 힘든 그런 과정인데 바로 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본문에 보면 최고의 권력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그렇게 앞세우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굴에 있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굴과 터널이 다른 것이 알 수 있죠? 굴은 입구와 출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있다는 것은, 터널에 있다는, 아니 그 동굴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건 꼼짝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위기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이 이어졌고 이것이 곧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호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처럼 사울이 달려드는 것을 묘사했고, 또 여기 나를 삼키려는 비방이 그렇게 있었고, 내 걸음을 막으려는 그물을 쳤다고 그랬고, 웅덩이를 파놓았다고 그랬고, 다윗을 위협하는 공격이 완전히 모든 것이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자기 사위가 되고 그 큰 전과를 이뤘던 다윗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는가? 그 원인은 딱 우리가 짚어지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시 성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는 막 그 환호를 부르니까 가만히 그럴 때니까 여기 목에 탁 걸려 가시가,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 다윗은 바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자식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사실 계승자인데 한번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찬탈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상이 되었어요. 이방가에 가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고 다 잃고 나그네 신세가 되었고, 여기는 동굴에까지 가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까지 있었던 것을 여기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인생의 동굴,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답은 여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 기도. 57절에 50장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의 정예부대, 다윗이 보기만 하면 그대로 모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지경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서 원망하게 되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더더욱이 원망하되 주변에 있는 누구 희생자를 찾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시대를 탓하죠.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동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똑같이 마치 공식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한나도 분이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금식하게 기도했을 때 기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여러 가지 지도력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바로 복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대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지존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그런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서 사실 어떻게 설교 제목을 붙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제목 자체가 본문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수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이거밖에 더 좋은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 말씀만 여러분 딱 마음에 새겼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건강도 될 수 있고, 부도 될 수 있고, 자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고, 나라 될 수 있고, 모든 것. 인생이 겪는 모든 것.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복. 생과 사. 화와 복. 그거밖에 더 어디 있어요? 아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네 단어로 그렇게 축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도,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속에 이것을 다 대입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해요. 미루면서 게으르면서 그런 말을 하면 돼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긍휼히 여겨달라. 거기에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긍휼을 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이야기하기를 평소에는 몰랐던 것인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 듯하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메가폰 아시죠? 뭐 지금 마이크로폰이 다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에 마이크폰이 없을 때는 메가폰으로 확 해서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듣도록 했는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가폰처럼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사실 한나의 금식 기도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망할 수밖에 없는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미우라 아이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한자로 삼본능자라고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77년 동안 살면서 병자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자. 그래서 움직이는 종합본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시는데 빙점 아사히 신문에 그 소설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유명세를 탔는데 이분이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에 24살부터 13년 동안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질병과 고독과 그리고 괴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 가리에스병 계속해서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77년 동안에 살아가는 것이 거의 육체에 가신 질병과 투쟁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앙 감정, 죽음의 피안까지, 길은 여기에, 살며 생각하며, 일질그래도, 이런 많은 작품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배경을 보니까 그녀가 폐병 3기에 중환자로 폐병 환자 수용소에서 피를 토하며 각혈을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결핵 요양원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자기 어렸을 때 소꿉친구였던 마에가와 다다시와 발음도 힘드네요. 마에가와 다다시와 라고 하는 그 소꿉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와서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로 기도해주고 또 있는 동안에 복음 편지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2년 7월 5일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영혼의 병이 고쳐지며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육신의 질병도 그걸 너무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래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에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동굴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절제절명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동굴에서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사람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겪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경험한 사실이지만 친구를 하려면 아주 어려운 여행을 하면 좋습니다.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산을 오른다든지 그러면 친구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참 잘했던 친구가 거기 가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쉬운 일만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일 시키면 도망가 버려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겨울산을 좀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될 때 친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진정으로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어떤 일간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하면 1등상 받는 것을 우리가 공모합니다 그랬을 때 많이 친구 필요할 때 돈을 꿔준다든지 병 들었을 때 찾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친구. 그런데 1등으로 당선된 그 친구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끝까지 마지막에까지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 다 좋을 때는 시시거리고 만나고 뭔지 나누고 그러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모른 척은 다 떠나. 이거는 진짜 친구 아니죠. 진정한 친구는 모든 사람이 떠나도 떠나는 건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도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1등으로 됐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죄악성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쓰임을 받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은 극한 동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장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수는 적으나 사울에 이끄는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중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있겠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죠.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단칼에 피워버리면 우리는 즉시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위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마다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데 한 3번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는 것은 여기에 대합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처단하시죠. 길보산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그것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다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끝까지 참을 때 참는 자의 복이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말이 있지만 그때 참았든지 안 했든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가 고백했듯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의 때, 나의 시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 여기 근데 중요한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2가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인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은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그리고 진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것이 질서정예가 나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물론 혼란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대로 오는 질서가 지금도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반복되죠. 여기에 5절과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온 하늘에 높이 들리신다는 겁니까?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그래서 온 땅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수가 끼를 원하고 그래도 시원치 않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 새김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한번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은 마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여집니다.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후환이 없어요. 후환이 없어요. 그러나 급한 나머지 내 방법대로 막 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입니다. 빨리 가려고 서두르는데 나중에 티켓을 받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순서대로 질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여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참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 신세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높였더니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높였더니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를 높이면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에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어렵습니다. 불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또 얘기해 보면 여러분 신라권의 저자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신라권, 동락원 뭐 이런 유명한 글을 썼는데 그를 원래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이제 입학을 시켰지만 지도 교수와의 의견 충돌에서 정학을 당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아들 하나 낳고 딸 셋을 남겨놓고 아내는 죽었습니다. 재혼했지만 그 아내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딸 캐서린이라는 그 딸도 엄마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관직에 올라갔지만 장관직에서 곧 쫓겨났습니다. 36세 됐을 때 시력이 좀 잃어가다가 44세 때 완전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면서 실명은 바로 신의 징벌이라고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먼저 보내는 사별의 아픔, 육체의 실명, 그리고 정치적인 실패, 가족 간의 갈등, 정적들의 비난, 이런 모든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그 육안이 시력을 잃었지만 영안이 열려져서 놀라운 참 세계의 그 어떤 문학계에 빛나는 그런 별 같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시력보다도 그 명료한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쓰라린 인생의 고통과 그것이 승화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이루게 됐습니다. 신라관, 복락관. 그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무엇인가 후세를 위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내 조국을 명예롭게 만들고 지식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고려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신라권을 밀턴도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제목을 계속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전반을 거는 것입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면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인용해서 반복되는 일도 있겠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절도를 지었습니까? 사기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전했는데 이게 돌아온 것이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찬양. 위대한 찬양이죠. 찬양. 이 찬양으로 인해서 가방문도 열었을 뿐 아니라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됩니다. 찬송이 그런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옥문이 열려질 거 몰랐죠. 간수장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들을 것도 몰랐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어주시고 그 간수장의 마음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구약의 역대하 20장 14절 2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3개국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하고 제사장이 그 위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총칼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더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만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난번에 이렇게 정리해드린 5가지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재산도, 자녀도, 자기의 명예도, 친구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아내가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욥은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정말 위대한 찬양입니다. 위대한 찬양.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찬양이 욥의 찬양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다 해버리고 아무것도 시를 하기까지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을 때 결국 욥기 42장에 모년모이신에 욥을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꼭 배보면 꼭 갑절에 곱하기. 어떤 분은 이왕 주시면 곱하기 7을 하셔야 곱하기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갑절은 최대 축복이지. 갑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는데 최대예요. 최대.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해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찬송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루시는 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다 문이 닫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문을 동시에 열어주심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은혜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 육신의 아픔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전폭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생사벌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 앞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찬양 중에 거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생사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인생에 앓고 사는 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셨으니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관하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약함으로 이곳에 왔으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길,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으로 건강을 힘입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창조의 손길, 치유의 손길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온전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심령도 병중에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행동하리.
축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이곳에 와서 또한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 저들을 통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방문중에 계신 우리 박경훈 집사님 또 저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식구들 다 붙잡아 주셔서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기쁜 소식이 날마다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